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좀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꼭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예배자로 모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일주일에 바쁜 쫓기는 삶 속에서도 주신 말씀 잊지 않고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두려움과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에 대해서 설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75번째 창세기 설교를 보고 있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크게 야곱에게 4번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을 했는데 서원의 내용이 나로 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31장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20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과정 중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결정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에서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비로소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는 놀라운 계시를 받는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야복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원래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못 갔습니다. 대신 어디에 있었죠? 기억납니까? 세겜이라는 사람의 성읍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그러다가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이 잔혹한 보복을 행함으로 가나안의 모든 도시의 연합군들이 형성되고 일어나서 야곱의 집안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온 집안이 죽게 되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계시인데 베델로 올라와서 그의 온 가족이 우상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35장 9절인데 흥미로운 부분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비로소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돌아온 것으로 인정을 안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보낸 세월이 10년입니다. 세겜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은 베델에 오기 전까지 세월은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고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많은 여정 중에 나는 간 것처럼 보이지만 세겜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면 아직은 안 돌아온 것이다 여기고 또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주님이 내가 어디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실까?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인정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쓰신 표현을 보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온 이유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3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10절 후반절인데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면 베델까지 돌아오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비록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순간부터 야곱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부활한 나사로처럼, 마치 다시 부활한 나사로가 부활한 신앙의 자아가 생기는데, 부활한 나사로처럼 부활한 신앙의 자아가 생긴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새로움은 베델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내면,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역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베델을 지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생각하고 내 인생의 베델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그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볼 때 네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야곱의 생애의 아주 오랜 후입니다. 야곱의 노년의 시기입니다. 배경은 언제냐면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봤는데 요셉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요셉이 30살쯤 되어서 야곱을 초청하는 이때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 그 성화된 모습이나 성숙한 모습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깊이 성숙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브엘세바라는 장소 때문입니다. 배경이 어떠냐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온 가족이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막바지 상황에 부닥쳤는데 야곱에게 아주 큰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이야기하자 야곱은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해주라는 말을 다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래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야곱이 뭐라 말하냐면 이제 더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 네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거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25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하였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그곳을 떠납니다. 46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46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는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46장 1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45장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것은 어떤 장소인가? 여기 지도가 있을 텐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여기 보십시오.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이 브엘셀바를 떠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광야 네게브 사막이 나옵니다. 이 사막을 건너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남단에 있는 국경 도시 이집트로 넘어가는 관문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왜 모이냐면 브엘셀바에 마지막 우물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헐문산에서 흘러내린 즉 북방 시리아 지역의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까지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그 물질 중 하나가 중부 산맥을 타고 지하수가 도에서 내려가서 산맥이 끝나서 광야로 이어지는 마지막 자리에 이 브엘셀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고 이삭도 거기에 머물고 야곱도 거기에 머물렀는데
요단강이나 사해 쪽에 물이 다 말라도 중부 산맥을 뚫고 내려온 이 지표수는 남기 때문에 기근이나 대기근이 오면 마지막에는 브엘셀바로 사람들이 소떼 양떼를 몰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브엘셀바라는 도시는 국경 도시고 남방의 도시고 기근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난민 캠프 같은 그런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집트는 어땠는가?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파라오가 꿈꾸의 해석에 의해서 미리 기근을 대비해서 식량 비축을 이집트 온 지역 곳곳에 했고요. 대규모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그 근동지방 중근동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집트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겁니다. 군대를 철저히 막고 안 받아들입니다. 미국이 멕시코 장벽을 치고 검문하는 것처럼 아무나 국경으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난민촌과 같은 브엘세바에서 모여가지고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국경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인데 전부 이집트 영주권을 받았고 이집트를 입국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하루 이틀 정도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이면 떠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런 상황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큰 경사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야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다니. 그리고는 나가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야 하는데 여기 놀라운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가기를 두려워했다.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와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46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덜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브엘세바에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집트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큐티 하신다면 왜 안 넘어가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야곱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두려움, 지금 야곱이 말하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인데 이 야곱의 이 두려움은요, 야곱의 신앙의 마지막 열매 같은 겁니다. 두려움,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해 보면 아주 탁월하게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들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똑같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이 빨랐죠. 여기 있으면 우리 죽는다. 우리가 유목민인데 어떤 구체적인 땅이 뭐가 필요한가? 우리 조상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닌데 건너가자.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각각 이집트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똑같은 일을 한 가지 겪는데 뭡니까? 둘 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내가 사촌이고 누이는 맞긴 한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덕에 파라오에게 매형 대접을 받죠. 그러면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여자가 이쁘니까 뺏고 남편을 죽이는데 그러면 멸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아내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오빠 노릇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파라오의 궁정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남자가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죠? 겁장이고 쫄장부지. 아내 팔고 살려고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패가 망신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파라오의 궁전에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람이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파라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여자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그 집안에 대재앙이 임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여자가 네 부인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다고 합니다. 왜 이걸 나한테 말을 안 해서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있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죠.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신을 모시는 자이고 신이 직접 관여한 인물이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대무당입니다. 무당의 아내를 빼앗다가는
대재앙을 만날 지금 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수없는 놈 빨리 나가라. 네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돈도 줄 테니까 이거 챙겨서 빨리 가. 그래서 금은보화를 풍부하게 챙겨서 이집트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겨우 살아서 오는데, 하지만 이집트에 갔던 게 평생의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갈이라는 몸종이 따라 나오거든요. 이 몸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식을 얻으려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광야에 내보내는 일을 겪는데, 광야로 아들을 내보낸다는 건 죽이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겪죠. 그 아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번성하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인생의 큰 재앙과 아픔과 고통을 내내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익을 따라서 선을 넘은 겁니다.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 경계를 아브라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행합니다. 기근이 오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고,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파라오가 그 왕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왕의 명칭처럼 아비멜렉도 고유명사가 아니고 직책입니다.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비멜렉 1세, 2세 이렇게 부르는데, 이삭도 똑같은 일을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에서 겪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실수를 계속하고 위기를 맞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들과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야곱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이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장자보다 내가 이 땅을 더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걸머쥐고, 그래서 에서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망명을 가는데, 도망가는 중에 아까 말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는데, 이것을 여러분 광야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느 한 지역이 갑자기 하늘로 통하는 지성소로 변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아는데 비록 내가 도망가지만 나로 이 땅으로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이라고 약속을 주장합니다. 내가 비록 속에서 장자권을 거머쥐었지만 저는 여전히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28장 20절에서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한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도망가는데도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로 하여금 여기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만명 생활을 떠나는데 20년 만명 생활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하시니까 그 약속 붙들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중에 에서와 그 군대를 만나죠. 그런데 도망은 안 가요. 자기는 야복강에서 도망가지 않고 다리는 부러졌지만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와의 갈등이 눈녹도 사라지게 하시고 은총을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을 걸머쥐는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세겜에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세겜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큰 환란으로 멸족당하게 생겼을 때도요, 이집트로 도망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주장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군동에서 추격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주셔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왔는데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 두려움을 주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 상대방에게 신적 공포를 주실 때 나오는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어떤 표현이 쓰냐면
적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성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기드온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하고 싸울 때도 적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쟁 중에 갑자기 전 군대가 공황장애가 일어난 거죠. 혼비백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것이 신의 전쟁, 하나님 전쟁의 특징인데 야곱을 쫓던 연합군이 두려움에 빠져서 야곱 추적을 호련히 멈추게 되고 야곱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 후에 아내도 죽었고 요셉도 잊어버렸고 슬픔과 고통도 많았지만 그 땅은 야곱에게는 여전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절대로 쉽게 포기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이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처럼 기근이 왔다고 쉽게 버리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치 그 땅은 어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언약이 어음 같은 성격이 있는 땅이 이 땅이니까 나는 떠날 수 없다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모두가 굶어주는 상황이 되니까 몰려서 베들세바까지 밀려왔는데 집단 이주가 가능한 허락이 이루어지고 곡식이 있는 땅에서 새로운 거주가 주어졌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노래하면서 건너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것은 또 다른 믿음의 배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그 선을 안 넘어갑니다. 못 넘어갑니다.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굶어 죽는다고 해서 넘어가도 되나? 너무 두려워해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두려움은 야곱이 노년에 그가 얼마나 성화성숙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이익 따라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로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선택하면 모두가 좋아할 그 길, 그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익, 내 생각, 내 판단 따라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가? 못한다. 두려워서 머무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지심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 두려움은 사람의 말이나 위로나 혹은 요셉이 보낸 편지나 서신 같은 거는 풀리지 않는 영적 두려움이고 신앙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건 내가 직접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노년의 야곱의 신앙은 노년의 아브라함의 이삭보다 훨씬 더 거룩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여기 존경할 때 경자하고 더불어 두려울 외자잖아요. 존경. 구약 성경에는 항상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경외인데 경외라는 단어 속의 중심 개념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자해집니다. 버릇이 없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해서 사랑만 해주면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 할아버지 수염을 당긴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만 알면 하나님 앞에 절제력이 없어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시고 사랑의 손길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의 전능성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강한 힘, 정의, 심판, 권능을 때때로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앞에서 죄를 느끼는 모든 인생이 두려워 떨게 합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의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두려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그분만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밖의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선을 안 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협하고 아무리 겁을 지어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성화이고 성숙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같은 경우에는 본성이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걸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잘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은 성품이 순종을 잘합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거절을 잘 못해요. 이삭은 또 얼마나 평화의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양보하죠. 파놓으면 내놓아라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네 거냐? 그런데 싸울 만도 하는데 다 양보합니다. 팔 때마다 나오니까 뺏고 우물을 마시는 자들이 오히려 뺏는 자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고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럴 정도로 성품이 좋은 평화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소년 때 자기를 죽이고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젊은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엎어치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죽을 생각으로 비명 하나 지르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요, 성품적인 측면에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다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전시키는 사람이죠. 엎어치기의 명수입니다. 형 엎어치기 하고 중근동 최대 사기꾼 라반도 엎어치기 해버립니다. 두 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아내를 가지고 20년을, 이제 두 딸을 가지고 20년을 엎어치기 한 라반을 엎어치기 해서 재산을 다 걸머쥐고 나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엎어치기 명수인지 이제는 라반이 우리 떨어져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손해를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고 계산 잘하는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 조주신학자들은 야곱을 가리켜서 성화라는 주제로 보죠. 태어날 때부터 이토록 타락과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가능하다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이었지만 야곱은 성화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저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본성이 좀 나빠도 본성이 별로 좋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는 이 기질, 이 무너지는 영역은 평생 갈 것 같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뼈를 꺾어서라도 고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눈앞에 큰 이익이 와도 그 이익에 이제는 절제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눈앞에 좋은 길을 그냥 건너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브에셀바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제가 약간 그 각색에서 한번 그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가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번 일은 내가 주도하는 거다.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나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민족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계획 중에 하나다. 넌 이집트로 내려가라. 내가 약속하마. 그곳에 가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믿음의 약속 언약의 자손을 내가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연적으로 보이는 고대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내가 창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제국들이 갖지 못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위대하게 보장해주는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인권 제정과 같은 신해산 율법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희 중에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제도를 없애주고 희년제도를 세우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를 너희를 통해서 한번 빚어갈 것이다.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애굽 땅으로 너를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곳에 너희 70인이 내려가는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이룰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로 만든 고센 땅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받으니까 야곱은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가지고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생겼냐면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전날만 해도 야곱은 기근을 만나서 넘어가는 난민 공동체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상황이 바뀌었는지 야곱은 단순하게 가난한 자라서 기근을 만나서 난민 공동체 수장으로 거지 대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서 그분의 통치를 대행하고 이집트로 간다는 자아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딱 넘어가니까 야곱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자아가 생기니까 애굽의 파라오를 만나는데요. 야곱의 자세가 다릅니다. 이제 고센 땅에 이르러서 제가 다음 주 그다음 주 설교할 텐데 아버지 아들이 만나서 부둥켜 울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파라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이죠. 47장 7절에서 10절. 그 밤을 지난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가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게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오늘날 따면 푸틴, 시진핑, 트럼프 권력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당대 최고의 유일 강대국의 수장입니다. 알련하러 파라오의 궁전 앞에 들어가는데 야곱은 어떤 입장입니까? 난민 우두머리 거지 두령입니다. 초라하게 입고 들어갔죠.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해줘? 47장 7절 보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고대 사회에서 손을 들고 축복을 누가 하는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파라오 궁전 앞으로 나갈 때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데 야곱은 들어가자마자 손을 들고 파라오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저 영감 진짜 이상하네. 생각할까? 나이를 많이 들어서 망령이 들었나? 그래서 묻는 게 묻죠.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그러자 야곱이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8절 9절 세번역인데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수가 100년하고도 70년이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몇 살이요? 물으니까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 젊어요. 당신 이 나이가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러자 얼떨떨해가지고 저 영감 참 이상하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브에셀바의 밤을 지나서 야곱이 파라오를 만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합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행동은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지상왕국의 통치자인 파라오보다 더 큰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당신이 내 축복을 받아야 돼. 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졌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축복한다. 이게 굉장한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자아는 그로부터 수천 년 뒤에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했기 때문에 이 이송 절차가 진행되기를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기간 중에 그의 사건을 로마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정리하는 예비 신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최고 권위자들이 그곳에 다 집결하죠.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왕의 누이 버니게를 비롯한 모든 고위 관리와 도시 유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찬란하고 호화로운 예복을 입고 그 자체로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만큼 이례적인 사건을 일으킨 죄수 바울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극도의 호기심 때문에 다 모였죠. 팔레스타인 전역에 소문이 자자해서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는데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보면 이 화려하고 위압적인 법정 중앙에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때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총독,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인 베스도가 간략히 소개를 하고요.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자신이 왜 고소당했는지 설명하는 단순한 피고인 진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자기는 쇠고랑에 차여 있는데 청중의 심장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확고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데, 제가 사도행전 26장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서서, 나는 참된 유대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라 율법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굳게 믿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아 나세렛 이단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청중을 충격적으로 몰아낼 경찰적인 체험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길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덮쳤고 그 순간 나는 나가 떨어져 말에서 굴러 내려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힘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체험을 통해 저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단순한 나사렛 이단이나 신흥 종교의 괴수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고소는 신앙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변론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녔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다 보니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갈등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신앙의 증인이자 복음의 권위자로서 청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바울은 신앙이 없는 총독 베스도를 띄워놓고요, 유대 역사와 선지자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큰 목소리를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뒤에 뭐라고 나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 자리에 서 있던 아그리빠 왕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일격이었는데, 왕은 이 자리에서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바울에게서 넘어간 것을 깨닫고 당황해서 짧게 대답합니다. 28절에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딱 전하니까 유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거의 설득되기 직전이었단 말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만해! 이러다가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말하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아그리빠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매우 도전받고 충격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육신의 쇠사슬을 지녔으나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왕과 총독, 귀족들보다 더 높은 자유와 권위를 지닌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선 것을 보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죠. 상상해 봅니다. 이때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흥분해서 쇠사슬이 묶였는데 두 손을 번쩍 들었을 겁니다. 쩔렁쩔렁 소리가 났겠죠.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묶여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죄수가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자아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당신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재판하는 모든 일이 놀라고 비난하는 거죠. 저거 단단히 미쳤다. 저 초라한 몸이 묶인 몸으로 이렇게 된 것에는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거 미쳤나?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자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 비록 비난하고 그들은 조소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난 너무 초라하다. 내 학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아파트 평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늘 표정이 안 좋아요. 교회 오면. 주님 정말 이럴 겁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시죠? 뭐 이런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묶인 손 혹은 세상의 쇠사슬 같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손을 쩌렁쩌렁 올리는 확신으로 번쩍 믿음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속에서 세상과 권력과 불을 향해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 쇠사슬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위, 영생을 소유한 영광이 세상의 어떤 왕자나 재물보다 더 귀하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은 경계를 넘어갔어요. 근데 야곱은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브엘세바라는 선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 끝까지 지켰던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혹은 바울처럼 이런 영적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브엘세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자녀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하면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나의 선이 있는데 그걸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브엘세바가 내 인생에 나의 브엘세바가 어디인지를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2025년 살잖아요. 우리는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하면서 어느 선까지는 타협해야 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덕적 결벽주의자처럼 살 필요는 없죠. 어떤 것은 밀고 어떤 것은 당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야곱처럼 나는 이 선은 못 넘어간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내가 절개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선이 생기면 그때는 생명을 걸고 멈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할 우리의 선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오늘 경민 형제가 기도하는데 제 설교문을 읽은 것 같았어요. 타협할 수 없는 가장 명확한 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해 우리를 경배하게 만드는 황금신 맘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것은 중립적이지 않다. 돈은 맘몬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돈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 타락성이 극대화되도록 지금 21세기 문화와 체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 이 행위는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돈을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돈을 꼭 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타락성과 소유욕이 아주 강한 데다가 이것이 맘몬인 힘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윤리적 각성이나 도덕적 노력만으로는 이 돈이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돈이 세상에서 이렇게 칭송을 받지만 나는 이 돈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나는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행위, 돈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행위입니다. 이런 거죠. 돈은 나의 최대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의 황금신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자체가 매우 놀라운 신앙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번영, 성장, 성공을 칭송하는 마치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 너희 신이라고 한 것 같은 아론의 우상과 같은 황금신에 경배하는 문화와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문화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내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래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넘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선은,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도 절대화하고 그 안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잖아요. 설교를 1시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20분, 25분 설교를 듣는다고 칩시다. 치면요, 큐티 정도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깊게 이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철학이 권력을 가져서 절대적 이념이 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철학이 절대적 이념이 되어서 이거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는 우상숭배한 형태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자신을 따르면 살려주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복종만을 요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고 그 선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정치, 종교, 경제, 철학적 형태의 모든 이즘, 뒤에 붙은 이즘은 기독교는 배격합니다. 어떤 이즘에도 기독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어느 이데올로기에도 종속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사상을 상대하고 어느 것도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숭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초월성,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가지고 모든 사상을 객관하고 비판하면서 비판적 지지나 비판적 거부를 할 뿐이지 어떤 한 곳에 몰입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 속에 잘못된 것을 상대하고 넘어가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입시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두 가지 정책은 계속 그냥 매를 맞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또 하나 뭡니까? 교육 정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시 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입시 제도를. 그러면 지금 이 입시 제도를 몇 가지 뜯어 고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입시 제도 밑에는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두 다 잠식되어 버린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신대륙 발견 500주년 되던 해에 당시 발견을 주도했던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19명의 세계적인 학자가 모여서 21세기 지구촌 문명을 분석하고 비판한 소위 경제의 한계 리스본 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그룹 보고서 내용을 제가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경쟁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한마디로 경쟁력 향상이다. 무한 경쟁에 기초한 세계화는 향후 20년 내에 국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산업의 독점 지배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와해시키고 대량 실업을 야기하고 국가 간, 국가 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파괴시킬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뭘 말하냐면 이 보고서는 이 시대를 읽어내려고 했는데 경쟁이라는 새로운 21세기 이데올로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21세기 새로운 시대 정신은 경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되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분열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경쟁이라는 라틴어 어원이 단어의 어원상 함께 추구한다는 뜻인데 함께 추구한다는 이 개념이 21세기의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는 승리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독점의 의미로 변질되죠. 그런데 복음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따라갑니다. 그리고 선을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자녀 교육시키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까 혹시? 태영 목사님 없습니까? 있으면 좋은데 로마서 12장 2절 뭡니까? 너희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본받는 것, 컨펌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안에서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드는 그 폼을 따라가지 말고 트랜스폼, 틀 자체를 바꾸라.
이데올로기를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난 이 선을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복음으로 이 선을 깨부숴버린다라는 의식을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예리하게 살펴보고 동의하고 따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대 정신과 사상에 대한 비판력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적 정신이 없으면 세상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이 회개는요, 개인적인 윤리나 행동의 반성뿐 아니라 문화 자체에 대한 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리하게 보고 이걸 넘어가는 것은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의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비타협적인 선은 공적 가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중립, 양비론을 표방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에게는 용서와 긍휼로 나타나지만 사회를 향해서는 정의로 표현됩니다.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라는 기독교 윤리의 대명제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공의 영역에서 인간 삶의 번영이라는 공동선을 실현해야 하는 예언자적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이 도덕적 문제나 불법 행위를 행했을 때 교회는 양심을 가지고 비판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회 경제적 구조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도록 제어시킬 때 기독교회는 어떻게 양비론을 펼치면 안 됩니다. 약한 편을 들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것을 양비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적용점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타협적인 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외,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했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은 뭡니까? 자기를 상대화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자기 나라, 자기가 주인인 나라를 끝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를 끝내야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과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두려움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국적을 가진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은혜와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려움과 경계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야곱은 성품은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못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의 성숙의 모습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이데올로기는 그리고 수많은 어떤 것들은 자꾸 선을 넘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베이스바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해보기를 소망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포음이 아니라 복음의 포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특별히 급격히 무신론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한석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